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의 아내입니다. 그 전까지 성경에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가족들만 나오는데 가인의 아내는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빙하 시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인 아내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여는 질문은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창조과학자뿐 아니라 성경을 변증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다 보면 근친결혼, 인류의 유언, 진화론적 세계관, 지구의 나이 등 잠재된 의문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남아있던 진화론적 사고에서 하나둘씩 벗어나 성경적 사고를 갖추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을 떠나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성경에서는 아담의 아들로 가인, 아벨, 셋만이 등장하는데 아내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 주제인 가인의 아내에 대한 대목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그 실마리는 하와가 아들 셋을 낳은 후에 했던 고백으로 풀려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씨는 그의 아들인 셋을 말하는 겁니다. 하와가 아벨 대신 영어로는 instead of Abel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아 셋이 태어난 때는 둘째 아들 아벨을 낳은 다음이 아니라 아벨이 죽은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셋은 셋째 아들이 아니라 아벨이 죽은 다음인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란 거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는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이미 다른 자녀들도 여럿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창세기 5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세 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들과 딸도 낳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며 셋을 낳은 후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셋을 낳기 전인 130세 동안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둘만 가졌다고 하는 것이 더욱 이상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명령으로 생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아들만 주셨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아담에게 아들과 딸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은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족보를 순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아담 후손의 모든 이름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직계조상만을 적은 것입니다. 즉 세대는 빠짐없이 적었지만
홍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직 구원받은 노아의 이름만 기록된 겁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도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인 무드셀라, 증조인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형제 자매가 있었겠지만 그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건 아니죠. 즉 이 족보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홍수 심판 이후 노아만 살아남았다는 것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쓰고자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아담서부터 노아를 거쳐 예수님의 족보까지를 연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적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을 적었다고 해보세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10명이 등장하는데 자녀를 10명씩만 낳았다 하더라도 10의 10승이면 총 10억 명이 되는데 저희가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실을 적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전제하여 다른 궁금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아담은 다른 자녀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들 중에 단지 첫 살인자 가인, 첫 피살자 아벨,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의 직계조상인 셋만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가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은 걸까요?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의 여동생이지 않을까요? 가인의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여동생하고 결혼하면 근친결혼 아닌가요? 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가까운 근친결혼은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신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홍수 이래로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돌연변이는 수명에 대하여 다룰 때 등장했죠. 이때 난자와 정자인 생식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경우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근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남매가 있다고 할 때 이 남매는 둘 다 부모님께로부터 모든 유전자를 받았겠죠. 그리고 부모가 결손된 유전자 역시 둘이 동일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먼저 근친이 아닌 경우에 DNA 결합 과정으로 태어난 자녀를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직선은 건강한 유전자며 꼬불꼬불한 것은 돌연변이가 난 유전자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한쪽씩 DNA를 물려받습니다. 근친이 아닌 경우 부모가 모두 DNA 부분적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결합하였을 때는 돌연변이 받은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겹치는 경우는 없겠죠. 이럴 경우는 건강한 쪽이 돌연변이 받은 쪽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기능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근친 부모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모가 근친일 경우는 돌연변이를 받은 부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DNA가 결합했을 경우 결손 유전자가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서로 보완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친 부모를 둔 자녀는 이로 인해서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수명주제에서 다루었듯이 성경은 과거에 우리의 체세포와 생세포가 오늘날보다 훨씬 좋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창조 이후에 타락, 노아홍수,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겪은 후에 맞은 변질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신체를 가진 거죠. 아담과 하와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DNA가 모두 건강했을 겁니다.
돌연변이 없이 모두 깨끗했죠. 그리고 아담의 모든 자녀들도 당연히 유전적으로 흠이 없는 신체를 갖게 됐겠죠.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도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900살 수명의 강의 때 나눈 이야기, 이것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900살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근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신체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홍수 이후 족보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즉 노아 홍수 이후의 족보입니다. 홍수 직후에는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가 없었습니다. 스핀 사막 기억하시죠? 이때는 400살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그만큼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신체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인 함, 셈, 야벳 세 부부는 자녀를 낳았겠죠. 과연 이들의 자녀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아무리 멀어도 사촌지간일 겁니다. 스빈 사막 기간 동안에는 유전적 결손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근친 결혼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벨탑의 언어 혼돈에 잇따른 빙하 시대로 환경이 더 악화되었으며 신체에 훨씬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된 겁니다. 이는 바벨탑과 빙하 시대와 관련된 벨렉을 기점으로 수명이 200살 초중반으로 급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보다는 오래 살 수 있는 신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탑 때 가족끼리 흩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흩어진 자녀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가족끼리 흩어졌기 때문에 남매 간에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바벨탑 사건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근친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가계도를 보실까요? 가계도에서 파란색은 믿음의 사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보이죠? 그리고 빨간색은 이들의 아내들입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과 레아가 보이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둘 다 아버지 데라의 자녀입니다. 단지 어머니가 달랐을 뿐이죠. 아브라함이 직접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성경에서 이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오촌간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의 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내 족속은 my relative, 즉 친척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근친 결혼이 허용을 넘어 명령 수준이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이 말은 외사촌 간에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당부를 받아들여 라반의 딸, 즉 외사촌인 라헬과 레아와 결혼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근친 결혼을 금하는 장면이나 어색한 부분 없이 진행됩니다. 바벨탑 후 근친 결혼이 가능했다는 것은 위에 언급한 족장들의 수명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살, 아브라함이 175살, 이삭이 180살, 야곱이 147살을 살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도 당시에 근친 결혼을 해도 유전적 결손이 심각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던 환경과 신체인 거죠. 그러던 중 성경에서 근친 결혼의 상황이 반전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몇백 년이 지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살부치는 가까운 친척, close relative를 의미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세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야곱 때만 해도 허영과 장녀를 하던 근친결혼 상황이 수백 년 후에 금지로 바뀐 겁니다. 그동안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돌연변이의 누적으로 인해 근친 결혼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인데 그분이 조치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근친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진화론적 역사관으로 성경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가인의 아내의 질문 역시 우리의 몸과 환경이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다는 사고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 역사를 토대로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던 제한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 좋았던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게 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 가인의 아내의 주제가 창조과학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1925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창조론자와 진화론자가 재판 안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이때 창조론자인 그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질문들의 답변을 참 잘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완전히 답변을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인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다 보도가 되고 신문지상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가장 유명한 질문이 돼버렸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35년 후에 이걸 영화화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진화론자들이요. 완전히 틀린 영화예요. 근데 이게 인헤리트 윈드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전국에 개봉됐어요. 그때 그래서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간 거예요. 그 영화 다음에.